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공사한 것이 결점 없이 끝났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1절의 내용과는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 것이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이 8장 16절은 앞에서 기록된 역대하 5장 1절과 짝을 이룹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고 기록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도가 들어간 배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서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충분히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가 기록되면서 솔로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데 그 초점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그는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건물로서 그 의미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준비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성전과 관련된 그의 행동입니다. 열왕기와 병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는데요. 11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전략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죠.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키기 위하여 땅을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만큼 솔로몬의 위치가 애굽과 대등한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적을 따진다면 자신의 성을 비롯하여 그가 건축한 여러 성읍과 그가 소유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자랄 텐데, 그 중심의 내용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도 성전이 어떻게 화려하게 지어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는 두로왕 후람이 성읍을 돌려줍니다. 사실 이 성읍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죠, 두로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으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하지만 두로왕 히람은 히람은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로왕은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가불 땅이라 불렀는데 오늘날 카불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아무튼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 배경은 왜 그러한지 기록되지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3절부터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으로 최대한의 경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남쪽의 최대한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차지한 영역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징적인 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가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그 욕심을 멈추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인간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배제합니다.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정략적인 결혼으로 얻게 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는 이유가 기록되는데요. 1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즉 이방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법궤가 있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같은 내용임에도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애썼던 일들, 그것이 그에게 베풀어진 축복과 관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며 이것을 솔로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훌륭한 일을 그가 했다면 그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도 연약하여 이방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자신의 왕궁을 짓다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나라가 나중에는 분열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놀랍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대가에 비한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허락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솔로몬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겸손의 모습으로 솔로몬을 보아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시는 성전 건축의 상징, 그 하나님과의 회복만이 우리가 진정 누리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을 온전한 자랑으로 삼으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